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기록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 중심으로 전파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권을 기록했는데 이 두 권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특정한 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데 어쩌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인지 또는 그의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쩌면 공동체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두 책들을 읽어봤을 때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한 인물을 대해서 또는 공동체를 대하여서 정중하게 우리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과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그 목적을 기록합니다. 둘 중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차례대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 사도행전은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들,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줄 것이니 기다리라는 약속과 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명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본인의 증인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행전,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로 말미암아 써져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특별히 1장과 2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서론이면서 그리고 특별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는 사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 땅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다 떼고 가운데 거 딱 빼고 이렇게 딱 저렇게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맞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끝이죠. 주님께서는 5절에 기록처럼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목적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정말 오순절 사건 2장 이후로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이 일이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어 가는가가 사실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끝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제가 덧붙여 보자면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예요.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너무나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정말 능력을 주셔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가기 위함인데 증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 사실 여러분, 증인은 그 자체로도 충분성이나 사실은 증인이라는 말 자체에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누구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의 증언이 힘이 실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 자체가 증거이고 능력인데 왜 성령이 그리고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해본 질문입니다. 증인 자체가 분명히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왜 성령이 오셔야 하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다른 일에 있어서 증인들은 또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관하여서는 단순히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언뜻 증인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육체 가운데 거하실 때 주님을 따르고 모든 이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다 흩어지기도 하고 부인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배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승천을 앞둔 그 주님 앞에 묻는 그들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6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네, 무엇을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를 묻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정말 지배받고 있던 그 로마군들을 몰아내고 이 민족을 회복시킬 그 정치적인 왕국과 그 회복을 기대하는 질문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그 죽음의 능력 가지고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에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될 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실 주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부탁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증인은 제자들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증인입니다. 그 모든 예수에 관한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증인이어서 그 능력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깨달음이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정말 증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험과 간증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우리의 경험은, 간증은 얼마나 지엽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의미에서 자기 각성과 반성을 하고 윤리적인 사람들, 이런 모든 누구도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그 일들을 정말 증인이 되어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질문이 이제 진짜 이어집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증인이 되게끔 하는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깨닫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신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증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의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제 5월부터 여러분 너무 신나실 것 같은데요, 5월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들을 다룹니다. 주님이 계셨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집니다.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회심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 전도 여행 중 발생한 에피소드들은
너무나 신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정말 모험담 같아서 가정의 달인데 사도행전을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이런 이야기들과 특별한 기사들, 이적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분의 1이 설교입니다. 모르셨죠? 3분의 1이 설교입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게 뭐냐?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찌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증거했던 그런 설교들이 여러 곳에 여러 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초반에 베드로 설교가 2장, 3장, 10장에 3편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순교자 스데반이 여러분 무려 7장 전체를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설교 엄청 길게 했어요. 바울의 설교가 6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13장, 17장, 20장, 22장, 24장, 20장 계속 설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들을 한 편 한 편 다시 들어도 정말 명성교 설교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고 나면 빨리 지우거나 안 보게 되는데 이 설교들은 단순히 문장이 좋아서 수사법이 좋거나 설득력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설교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바로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이 설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내가 아는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구약의 요엘과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듣자마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해 보십시오. 어디 하나 건질 게 있습니까? 자신의 몸조차, 자신이 했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게 베드로인데 지금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하는 이 설교문을 보십시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합니다.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이 어찌할꼬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 단순히 옆에서 안타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할꼬인데 그러게 어찌할까라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날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인간 베드로 맞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해서 그의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증언들로 인해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확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져 갔다, 흥황해져 갔다, 두루 퍼져 갔다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했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무엇보다 생각과 깨달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인과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역사 강사 중에 그 전한길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말이 되게 거치시고 막 강의 중에서도 막 이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의도 너무 잘하셔서 사실은 인기가 많은 강사 중에 한 분이신데요. 최근에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강의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영상은 정말 교회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했던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실은 기독교인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서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청년들 앞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처음으로 하는 간증이고 집회였다고 해서 되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본인은 원래 천주교 가정이셨는데 기독교 집안의 아내를 만나서 사실은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난한 가운데 형편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자기 동생 얘기를 좀 하는 부분들을 귀담아 들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가난하고 주로 이제 남자 아들만 대학을 보내는 문화여서 자기 여동생들과 또 이제 딸들이 다 이제 바로 취업을 하고 또 바로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찍 시집간 여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밤에 울면서 힘들다고 전화를 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그러니까 이 전한기 씨에게는 매제가 되는데요. 매제가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꾸 이제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마음에 막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오빠도 수업 중이라서 일단은 끊고 저녁에 내가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끊고 이제 동생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화가 났답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제 자기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 시집간 동생을 힘들게 하는 그 매제를 생각했을 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만나서 어떻게 때려줄까를 이렇게 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10시가 되어서 집에 갔는데 아직도 그 이제 매제가 돌아오지 않고 이제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거진 12시가 다 되어서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이틀 만에 집에 돌아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생 남편 매제 입장에서는 처남이 집에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딱 보자마자 이 전한길 씨가 그때 자기도 처음 경험해 본 건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진짜 안 하신답니다. 근데 정말 자기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경험을 하셨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진짜 이틀 만에 거진 12시가 다 되어서 돌아오는 그 매제를 보는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때릴까가 아니라 갑자기 그 매제의 손을 잡고 눈물이 이렇게 뚝뚝 나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 사투리가 있는데 제가 흉내는 못하겠는데 매제야 왜 이렇게 되었냐고. 그리고 나랑 같이 이것도 예상에도 없던 얘기가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랬답니다. 그 남자 둘이서 울면서 손잡고 왜 이렇게 됐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신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한참을 있던 그 매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네라고 한마디 대답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랍니다.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던 동생과 동생 가정이 매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새 사람이 되고 거기서 정말 이제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새롭다, 놀랍다. 여러분, 전한길 씨가 정말 말을 잘하는 강사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화를 너무 잘 참아가지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인내심이 많아서 마음이 넓어서 그날 12시까지 참다가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자 해서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전환기 씨의 마음 가운데 그 매제의 영혼을 볼 때 그 12시 넘어 돌아오는 그 영혼의 궁핍함을 보게 하시고, 그 어떤 정죄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분노를 거두어 가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신 그 증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또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말 오늘날처럼 많은 능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요즘 저도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깊이 잘 수 있을까? 수면의 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수면의 질을 생각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다 말려 있을까? 이렇게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을까? 아침에 깨어나면 레몬이나 해독 주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 같은 요구를 받고 살아갑니다. 피부, 체력 관리 능력은 기본이고 요즘에는 탈모 관리, 질병 관리 능력, 음식 관리.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앞가를 하면서 스펙도 쌓아야 되죠. 필요하면 해외 여행도 갔다 와야 되죠.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능력도 필요하죠. 사실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가꾸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메이크업 해야 되죠. 패션도 유지해야 되죠. 인간관계 유지해야 되죠. 자기 업무 개발해야 되죠. 타인과 비교하면서 너무 우울하지 않도록 정신력도 키워야 됩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성인들은 어땠습니까? 맞벌이 또는 직장 가운데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버텨야 되죠.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배워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쟁하면서 새로운 것과 뛰어난 것을 유지하고 개발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성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또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친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족 관계들 보면 밖에서 식사하는 거나 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아이들도 다 핸드폰 보고 있는데 부부들도 다 핸드폰 보는 거 아십니까? 너무 신기한 건 부부가 핸드폰 보면서 말을 하면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의 맞는 적절한 대화를 하는 게 야 진짜 신기하다. 저 어떻게 하지? 하나도 못 하는데.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능력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친밀해야 되죠. 음식해줘야 되죠. 교육시켜줘야 되죠. 신앙을 유지 보수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유지 보수하기도 어려운데 자녀들의 신앙도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는 별로 없는데 어디 많습니까? 유튜브에 많죠. 인스타도 많죠. 페북에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공유되었던 사실들이 이제는 미디어 때문에 정말 온 세계가 공유하는 시대를 살아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정말 인간이 아니라 신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갓생이라고 합니다. 갓생.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흐름 가운데, 이러한 삶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능력 중심의 개인의 바람을 더 유지하고 더 잘되게 하는 능력을 내가 정말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분명히 성경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된 것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의 28장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절 31절에는 마치 이 모든 일들을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게 가르치게 하신 그 성령님.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증인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집을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우리 막내 아이가 또 5월 첫날이어서 그런지 주로 이제 저녁에 큐티하는데 아침에 큐티하는 걸 제가 살짝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옛꿈보도 큐티 제목이 같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이 참 인상적이다. 아이들의 수준과 이해에 맞게 너무 제목을 잘 지었다. 제 설교 제목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교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리도록 힘을 주세요. 이겁니다. 너무 좋죠?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만이 아니라 이 땅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 나라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하는 이 일에 증인되어 가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생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에 대한 소망, 그 기대가 생기길 원합니다. 날마다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능력이 없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